이제 에스겔 2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말씀드렸죠.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졌어요. 1장에서 24장은 유다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이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남유다 주변의 국가들 모압, 암몬,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있는 주변의 국가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시킨다고 하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장부터 끝장 48장까지는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토로 귀환시켜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해 주겠다는 희망의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장은 그러니까 두 번째 파트에 속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중에서 다섯 번째로 그 전에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시고 이제 오늘은 두로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고 멸망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두로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지 알기 전에 두로가 어디에 있는 나라냐면 지도를 좀 보면 좋은데 지중해 해변에 붙어 있는 작은 도시 국가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지중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쪽 남쪽은 이집트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위에 두로라는 나라가 도시 국가가 있습니다. 이 두로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데 육지에도 땅이 있고 육지에서 한 700~800m 조금 떨어진데 큰 섬나라, 섬이 이렇게 있어요. 바위섬으로. 이게 두로예요. 두로. 그래서 두로를 여호수아에도 보면 아주 견고한 성읍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육지도 아닌 것이 섬도 아닌 것이 그냥 같이 붙어 있으면서도 아무튼 섬나라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그냥 성을 쌓으려고 하고 아주 난국불락에 강한 나라입니다. 감히 두로를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게다가 해상 무역이 많이 발달돼 갖고 아주 돈을 많이 버는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배 같은 것들도 많이 이렇게 일찍 개발돼서 아주 부를 누리고 있었던 무역 국가였습니다. 이 북쪽 이집트에서 곡물이나 이런 것들을 저 가다가 배에다 실어갖고 저 그리스 유럽 쪽으로 무역도 하고 북아프리카의 노예들도 잡아다가 또 팔기도 하고 하면서 하여간 돈을 굉장히 많이 번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두로와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가 이스라엘과 함께 동맹 관계를 맺고 잘 지낼 때는 두로가 왕성하게 번창했어요. 그 대표적인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때였어요. 두로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아주 이스라엘과 친한 관계를 맺어서 두로의 히랍 왕이 저 백항목의 레바논의 백항목을 성전을 지을 때 다 됐다라가 두로예요. 두로. 목수들 기술자들 막 다 돼갖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두로가 그렇게 기여를 해서 막 하나님이 축복을 했어요. 근데 또 두로와 이스라엘 관계가 적대 관계가 되고 이스라엘에 피해를 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엘베델 왕, 바알 왕, 엘베알 왕이라는 왕이 두로 왕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아합의 와이프 부인입니다. 두로 이세벨의 딸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다 바알을 섬기게 되는, 아세라 성을 막 섬기고 완전히 우상 그냥 소굴로 만든 그게 이세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로 다 치실 때 두로도 그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한번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신앙을 흐트리거나 적대광화 될 때는 치는 거예요. 사실 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어저께 계속 여러분 주일부터 묵상해 오시면 아신 분이요, 모압, 암몬, 블레셋, 애굽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축복해줘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을 다하십니다. 자, 두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왜 하나님께서 두로를 오늘 이렇게 심판하시고 멸망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셔요. 그냥 막 마음대로 막 심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죄를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 두로가 무슨 죄를 졌길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가? 자, 그 죄가 이제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자,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11째 해가 어떤 해냐면 BC 586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쳐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해예요. 586, 컴퓨터에 586이 있어요. 그렇게 외우면 좋아요. 586에 남유다가 멸망한 해입니다. 멸망한 해. 그때 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막 피폐해서 다 이제 바벨론으로 노예로 다 막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막 붕괴되고 막 그런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두로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자, 뭐라 그랬냐면 두로가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막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했다는 거야. 이야, 잘 됐다. 왜 이렇게 기뻐했어요?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어. 이스라엘이 황폐해서 내가 충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만민의 문이라고 지금 두로가 불렀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저 북애굽에서 저 중동 쪽으로 또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이에요. 관문. 다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돼요.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해변길로 이렇게. 그러니까 상업, 문화, 무역 모든 중심의 그 중심 도시가, 통로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금 만민의 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두로는 늘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무역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나라가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 이제 거기를 통과할 때 관세도 낼 필요도 없어요. 경쟁국이 멸망됐으니까 이젠 자기 혼자 독식을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인하여 자기들이 이제 무역도 하고 하여간 부자가 될 수 있다. 지금 그런 말이. 그가 황폐되어서 멸망을 당해서 내가 충만하게 됐다. 이제부터 내가 이제 크게 이제 부를 얻게 될 것이다 하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탁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두로가 심판을 받는 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실패와 좌절과 불행을 내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로 삼는 것, 하나님 이런 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의 그 연약함을 보고 실패를 보고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거워한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헐벗으면 입히고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선민인 이스라엘을 조롱하거나 괴롭히거나 그의 약점을 통해서 뭔가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비록 잘못하고 무너지고 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걸 기뻐하고 그런 거를 비난하고 조롱하면 하나님 그것도 다신다는 거예요. 두로가요 늘 이스라엘과 함께 동맹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 심판을 하는지 그 3절부터 쭉 이제 나오는 거예요. 3절 한번 잠깐 3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한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려니. 그러니까 열국이 막 파도처럼 밀려와서 두로를 치게 한다는 거예요. 자 4절도 시작.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그랬어요. 성벽과 망대를 다 무너뜨리고 나도 하나님이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 그냥 다 쓸어버려 갖고 그냥 바위만 있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섬나라 섬바위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에도 보면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고 6절에 들에 있는 그들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들에 있는 그들의 딸이라는 것은 육지에 있는 성읍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참 무섭게 하나님이 지금은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의 약함을 이용해서 자기 부유를 챙기려고 하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줘.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선민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약점과 교회의 연약함을 통하여 그걸 긍정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긴커녕 그걸 이용해서 뭐 하여간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치신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치시느냐? 자, 그게 이제 7절부터 나와 있어요.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냐?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니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 하나님이 남유다를 칠 때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서 칠 때 이게 586년이 칠 때 그때부터 두로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들어와서 두로를 13년간 포위를 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두로가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대제국 바벨론도 이 두로를 점령하기가 그렇게 오래 걸렸던 거예요. 13년 동안. 여러분 근데 왜 그 작은 도시 국가를 이 큰 바벨론이 제국이 13년 동안 포위를 해서 끝까지 그 두로를 점령하려고 했을까요? 물론 거기 배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근데 왜 그랬냐면 두로가 갖고 있었던 부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요. 두로가 갖고 있었던 부, 권력을 이 바벨론이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끝까지 공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또 두로를 점령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두로가 갖고 있던 돈, 물질, 부유가 그 안에 있는 금, 뭐 이런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대국 제국들이 계속 두로를 끝까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었던 돈 때문에 적들을 불러들여서 결국 멸망을 당한 나라가
두로입니다. 두로.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도 그 욕심 때문에 잘 됐다, 예루살렘이 멸망돼서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겠다 하면서 그 욕심, 탐욕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 돈 때문에 망한 나라가 두로예요. 돈 때문에 멸망한 나라가 두로예요. 돈 때문에 그 강대국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이 멸망한 나라가 두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로의 이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동맹관계를 맺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이스라엘을 건드려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록 그들이 멸망을 당할 때조차도 동정하지 않고 조롱하고 기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연약한 자들의 실패와 무너짐을 우리가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야 될 줄을 또한 믿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이 두로의 심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 두로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고 그들이 황폐함과 멸망이 내게 부과됐다고 기뻐했던 모습, 그 이기적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두로의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원수들이 줄일 때 먹이고 헐벗을 때 입히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